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영이 어머니 이승은 자매가 넘어져서 엉덩이 꼬리뼈가 골절이 돼서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공의와 정의를 행합시다. 네. 우리 청년들도 잠 많이 자고 싶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돌아오라 시리즈 오늘 11번째.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기 위한 그 4가지 조건이, 첫 번째가 지금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제 이 말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두 번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진실과 공의,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행해왔던 그 거짓 맹세와 연관을 시켜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때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 맹세를 해온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레위기서 6장 2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계속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2절 3절 시작. 누구든 없어요?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지금 레위기 지금 6장 바로 전 있잖아요. 이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지금 속건제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속건죄는 이제 속죄제와 비슷한데 이게 보상 제사, 그러니까 배상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웃이나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장 14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말고 그 전에 5장 14절부터 19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나 첫 열매,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또는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에게 넓적다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부위를 드릴 때, 아니면 드리지 않았을 때, 아니면 자신이 그걸 먼저 먹어버렸을 때, 드려야 되는데 모자라게 드렸을 때 속건제를 드리면서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6장 1절에서 7절, 지금 뭐 읽었죠? 2절, 3절을 읽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을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2절, 3절은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인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욕심이 나니까 나 안 주웠어요.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할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심이 나서 내가 이웃의 물건을 차지해 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이웃과 이웃 간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웃의 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내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해 놓고도 그 맹세를 하면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게 법적으로 효용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실로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냥 믿었어요. 그게 위증이든지 거짓된 증언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또 가져가 놓고 아니면 또 더 적극적으로는 줄 것을 주지 않아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안 가져갔다. 나는 착취하지 않았다. 나는 주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2절 앞에 이 구절이 중요한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6장 2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단순히 이웃에게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손해를 끼치고 부인하고 거짓 맹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지금까지 배웠듯이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리라고 해도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새겨야 할 말씀,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굶고 있으면 어려우면 돌보아 주라는 것인데 왜 못 돌봐주냐면, 더 나아가서 왜 이웃의 것을 자꾸 착취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풀라고 하는데도, 나누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웃 간에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자,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월급을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고 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사장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한 달에 내가 1억 원을 줄 테니까 이 1억 원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숙자를 만날 때마다 100만 원씩 나누어 주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가 이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뭔가 회사를 위해서
뭔가 많은 공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업적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노숙자 만날 때마다 딱 1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다. 이게 성경에서는 천국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공의와 정의를 베풀면. 그러니까 일의 성격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싸! 그러면서 어차피 월급도 나올 테고 내 손에 1억 원이 있어요? 밖에 나갔어요. 근데 이 사장은 뭐 보고서도 써내라는 말도 안 하고 뭔가 인증샷을 노숙자에게 준 것을 찍어 보내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노숙자들 만나면 100만 원 주고 싶어져요? 처음에는 잘 주다가 사람들 줘봤자 술 먹고 잘못 쓰니까 에이 90만 원만 주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50만 원만 주자. 나중에는 10만 원만 주자. 나중에는 에이 소주값 1000원만 주자. 1000원 넘나 소주값이. 하여튼 그렇게 주다가 나머지를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사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장의 말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노숙자와 나 사이에 어떤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도 받고 1억도 노숙자에게 조금만 챙겨주면 여기서도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사장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나누어 주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은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요, 이 월급을 안 주십니다. 월급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너에게 준 그 기업, 지금 여러분들에게 준 그 기업 있죠, 땅, 이걸 가지고 지금 공의와 정의를 베풀라고 준 것인데 그 기업도 뺏어가세요.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계속 주시고 있는 자는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취한다라는 건 저나 여러분들이 난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는데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2절 3절을 보면 묘한 거예요. 은근히 착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내랑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슨을 해요. 근데 뭐 나는 5번밖에 안 했는데 6번, 7번째 레슨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주는 거죠. 근데 몰라요, 가끔.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 한마디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날짜가 됐네요 라고만 하면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주어져요. 근데 이건 뭐 큰 유익은 아닌데 어떤 건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 1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나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거짓을 행함으로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행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너무 정직하게 살면 뭐라고 해요? 야, 바보 같은 놈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다 닉게 돼. 경찰서에 가냐? 걸리냐?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것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속건제의 중요성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는 제사 먼저 드리고 배상하는데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는 거꾸로예요. 배상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배상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의 성격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오늘 2절 말씀이 뭐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맹세,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그 관계 하나 의롭게 맺어가는 그것이 니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삶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약간의 거짓말만 하면 나에게 유리하니까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이 당시에 목사는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가감했겠죠. 강단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건 제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바꾸면 그냥 이 교회 성장, 그러니까 좀 야망이라고 할게요. 교회 야망을 이루는데 또 저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조금만 뒤틀려서 설교하면, 또 어떤 건 조금만 말씀을 바꾸면 성도들이 돈을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조금만 바꾸면 성도들을 그냥 내 발 앞에 엎드려 버리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아요. 또 메시지를 조금만 바꾸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아주 높이 황제처럼 떠받들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이 드린다라는 개념을 계속 오랫동안 묵상하시면서 바른 동기로 잘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유교,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아시죠? 샤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자예요. 샤먼의 역할은 되게 중요해요. 샤먼의 뜻을 제가 이번에 정확히 찾아봤더니 흥분하여 춤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당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예요. 신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또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내리는, 그러니까 샤먼의 역할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슬을 한 판 벌릴 때 부정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 타!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 옆에서는 그 집 사람들이 이제 재앙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빕니까? 복채 모자라! 그래 복채 갖고 오잖아요. 이게 한국 기독교에 쭉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동안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샤먼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윤리, 도덕, 뭐 하나님의 뜻, 공의, 정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구판을 한번 잘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마치 예배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굿하듯이 우리의 지극정성을 다해서 복채를 많이 드려서 또 중재자인 목사가 구판을 한번 잘 뛰어 놀면 오늘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또 신방 개념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목사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드린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목사가 와서 신바람나게 신방 한번 잘해주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인식되게 만들어 놓으면 성도들을 깜빡 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요. 그렇게 하면 복받아요. 그거 내시면 큰 복 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건 이게 근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자, 그럼 성도들은 거짓을 행하는 게 또 뭘까요? 지금 예배당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하게 받아야 돼요. 순수하게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말씀 받을 때 기준은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으로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게 내가 듣기에 좋냐 안 좋냐,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지 않느냐, 어떤 말씀은 기분이 아주 나빠. 그런데 그때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물리칠 게 아니라, 목사를 미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따져야 할 것은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말씀이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게 말씀이면 내 걸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행동이에요. 인정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듣고 아니면 안 들어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말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유리하면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거짓을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떳떳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너네들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5장 2절 보세요. 한 장만 넘기세요. 앞에도 있고. 눈으로 쑥 보니까 에레미야서 5장 1절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연관시켜서 한번 봅시다.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그 시대에 그냥 만연해 있던 거예요. 거짓이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도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5장 2절은 5장 1절 다음에 나온 내용인데, 5장 1절은 제가 청소년 때부터 정말 수련회 때 많이 들었던 말, 이찬수 목사님한테도 들었던 말씀이고, 저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 저도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그냥 1절만 가지고 한번 읽어볼래요? 자, 5장 1절 시작. 네,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리라는 뜻이 뭐냐면 에무나예요. 자, 이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서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특별히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 그때는 제가 이 뜻을 버틴다라고 했어요. 버틴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버티는 건데 에무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뭐 때문에 지금 막 한탄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 같아.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막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통치하지 않는 것 같아. 불의가 막 횡행해. 그럴 때 이제 막 불평할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의인은 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그 약속,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지금 에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9장 22절 31절에 보니까 직분을 맡았다라고 할 때 또 이 에무나를 써요. 직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 게 뭐예요? 직분을 맡다가 별일 다 겪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때로는 고난을 당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버티며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맡았다. 열왕기상 9장 22절 31절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합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전에 들락날락거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말만 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의 방식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욕심을 취해서 얻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도 이걸 안 믿어요. 그냥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러면서 자기도 전해놓고 나도 이 말씀을 안 믿어. 아니,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성도들도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믿진 않아요. 그게 지금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그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절 다시 에레미야서 4장 2절 앞에 보시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근데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인데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아만이 뭐였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아멘 있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신실성, 성실성, 충실함, 이 진실.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이건 너무 오래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는 미슈파트, 정의는 체데크라고 해서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판결 기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판결할 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가 지금 정의, 체데크는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는 것, 회복적 정의. 미슈파트는 사법적 정의, 체데크는 회복적 정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이 되고 그게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게 공의와 정의가 압축된 말이에요. 내 이웃을 너 사랑하듯이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라는 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이 너희들도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이 구절은 계속 나오고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좋아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약속했어요? 자손을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요소 3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백성, 땅, 주권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 땅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주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백성도 왜 그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땅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땅 없어요. 그 땅 말고 기업,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물질, 재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기업이에요. 그걸 왜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진실되게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포도원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포도 열매를 맺혔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혔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그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풀어줍니다. 자, 오늘 7절 한번 봅시다.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가 뭔지 7절에서 말씀하는데 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들은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을 맺혔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을 맺힌 거예요. 제가 이거 원어를 찾다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워드 플레이한 거예요. 언어 유희라고 하죠.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정의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포악이 미스파흐예요. 미스파흐를 맺었고, 체데카 공의를 바라셨는데 차카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음을 맺는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르짖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가서 일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부르짖어. 내 존재가 주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울어 맨날. 행복해하지 않고 그런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거한다라는 단어를 다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관계만을 나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거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열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삶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설교를 쓰면서 되게 어색해요. 삶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더 가지지 말아라. 이런 삶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자들, 성인이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잖아요. 구별된 사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요,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욕심 부리고 힘을 길러서 정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는 너무 바보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어찌했든지 그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민족들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힘을 길러서 착취하고 정복해서 땅을 넓혀나가는 제국주의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안에 깊이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가서 여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똑같이 아수르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주변국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한테 왕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 자꾸 세워달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은 사울 왕 초대 왕으로 이게 허락은 아니에요.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그리고 왕이 행해야 할 몇 가지 규례들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길러야 돼요. 무조건 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배할 수 있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은근히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이고 자살 행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정말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걸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때로는 너무 미련할 정도로 바보처럼 살아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너한테 이익되는 게 있어? 항상 우리의 생각은 이익, 얼마를 더 갖느냐, 이 기준이 계속 내 머릿속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도 그렇게 살아서 얻어지는 게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얻어지는 게 없으면 그때 과감하게 말씀도 버리라는 방식을 우리는 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지만 주변에서 뭐 보기는 하지만 뭐 안에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좋은 집들을 다니면서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억 원의 차들도 그냥 몇 대씩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돈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 우리는 누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걸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막 부글부글 타올라요. 나도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거 한번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박을 바라고 로또를 바라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는 나도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우리가 상상 외로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그거 한번 보면요,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무슨 지구 전체를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해서 나눠줘요. 그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1달란트를 줬으면 그거를 10달란트로 불려? 그렇게 말하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너 10달란트를 100달란트로 불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에스라 가서 제일 많이 깨달은 건 하나님 나라 배우면서 장사라는 개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 책 한번 제가 오늘 소개했으니까 사서 보세요. 양영규 교수님이 지은 건데 저에게는 그 당시에 좀 충격이었어요.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나? 장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장사해라. 달란트도 장사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장사예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말이 자꾸 상업적인 용어로 불순한 용어가 아니라, 장사는 뭐냐면 네가 1달란트 가지고, 아까 이거예요. 1억 원을 그 사장이 줬으면 그 1억 원을 가지고 사장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그냥 너에게 그 1,0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 사장과 맺은 약속.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뭐냐면, 장사라는 개념이 뭐죠?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드리는 것,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파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의 복,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내 생명을 거기다가 쓰면
이 하늘의 복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이걸 가리켜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가 천국을 이 한 구절에 다 설명해 버렸어요. 천국의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가 내게 되는데, 거꾸로 팔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분리라라고 안 했습니다. 소유를 분리라라는 말은 성경에 절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도 오래 믿었는데 모르겠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안 판 거예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이웃에게 자꾸 해를 끼치고 착취하는 삶을 살고 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데도 주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안 믿어. 삶의 방식은 똑같아. 그리고 하다못해 목사, 권사, 장로들도 자기 자녀들이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무조건 아수르 방식으로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따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아수르 방식으로 올라가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준 지금 그 소유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팔지 않으면, 아까 이제 그 사장 생각해 보세요. 1억도 걷어가고요, 1000만 원도 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를 마치 그 샤머니즘적인 그 문화 안에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믿음 없는 사람도 너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이 봤고요, 믿음 없는데 헌금을 왜 이렇게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내가 드리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드리라는 건데, 지금 교회에서 보면요,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데 막 복채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는 좋지 뭘. 예? 별로 믿음도 없는데 봉사도 대빵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저 예전에 보면서 저 뭘까? 믿음도 없는데. 그거예요. 그냥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돈은 그냥 돈만 갖다 그냥 소비한 거예요. 오늘 뭘 하나를 드리더라도 알고, 파는 거구나,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봉사를 해도 파는 거구나, 사는 거구나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평과 정의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윗은 공평과 정의를 행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구약 성경에. 그럼 다윗을 연구하면 공평과 정의가 뭔지를 알아요. 이 다윗이 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 의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는 뭘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되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을 보면 돼요. 인간이잖아요. 자, 사무엘하 8장 15절 앞에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8장 15절 전구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지금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이 아수르 바벨론처럼 땅이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잘한 게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을 가지고 다윗이 강해졌다,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교회가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는데,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지 않는데 그냥 커지기만 하고 막 수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이겼네? 이래요? 교회가 강성하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수천억을 짓고 져도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 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모없어요 교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그냥 아수르 방식으로 자녀가 성공하고 힘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네라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겼다,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 아이가 지금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그 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으면 성공! 그러나 자기 배만 불리면 이게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자꾸 성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웃들의 것을 자꾸 착취하게 돼요.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하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정복해서 땅이 확장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배웠지만 땅이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해요.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 땅이 확장될 때는 막 아수르 바벨론처럼 막 무한대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땅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땅이 확장되는데 그 확장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게 처음 주셨던 그 땅만큼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열방이 너희 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그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별된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제사장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통해서 너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아수르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유다에서 므낫세 왕이 제일 악한데 므낫세 왕처럼 악한 왕이 하나가 있는데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요담, 히스기야 이렇게 가죠. 아하스 왕인데, 자, 일단 16장 10절에서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곳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뭐냐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지금 아하스를 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의존해요? 아수르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 아람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메섹이라는 것은 아람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다메섹을 치고 거기에 아수르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올라가서 다메섹에서 아수르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 것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수르처럼 강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모든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왜 보낸 거예요? 남유다도 그런 제단을 만들라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아수르처럼 강해질 것 같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진짜 또 우리야는 그 제단을 만들어버리네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통 죄가 아니에요. 므낫세만큼 악한 죄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교회가 겉으로는 교회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증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그 방식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기업의 성공 방식, 기업의 확장 방식, 기업의 운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걸 목사들이 도입을 하죠? 그렇게 커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예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게 예배인데, 지금 아수르가 우상에게, 자기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보니까 저렇게만 드리면 강해질 것 같아서 그 예배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막 개척교회를 하는데 20년 동안 사람이 2명밖에 안 모여. 한 10명밖에. 그럼 옆교회 한번 탐방 가봅시다. 큰 교회 딱 갔더니 예배를 뭐 따라 하지도 못하죠. 너무 호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뭐 오케스트라에다가 뭐에다가. 저렇게 드리면 커지나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때로는 또 본 따서 드려봤는데, 그렇게 드린다고 교회가 부흥을 하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뭘 그렇게 이렇게 숭배하냐면 힘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힘. 그래서 기도도 능력 기도. 그냥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금요 철야 시간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성령 집회도 성령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공급받아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기에 하기 위해서 이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안에 그렇게 능력이 강조되는 거예요. 힘, 아수르 방식이에요, 다. 겉은 교회인데, 겉은 예배인데, 겉은 기도인데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무당이 굿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굿 대신 예배 드리고 뛰는 대신 찬양하는 거고 복채 대신 헌금 드리는 거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까 더 웃긴 것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아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걸 그대로 또 그런 제단을 유다에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핏값 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 방식, 아수르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여러분들을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이게 다시 한번 그냥 신학적 지식으로 강조돼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저도 지금 배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삶, 아까 1,000,000원 월급 주는 거 내가 다 줄게. 한 번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어려운 사람 보이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눈에 지금 헐벗은 사람 보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돈 없는데. 있는 것 안에서 한 달란트 가지고 10분의 1을 이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에서 이웃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호와를 신뢰를 못하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도 아수르 방식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너희 교회 몇 명이야? 너희 교회 건물이 있어? 너희 교회 재정 얼마야? 목사 입에서, 권사, 장로 입에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너희 교회는 지금 얼마나 진실을 말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봐야죠. 목사를 평가할 때도 야, 스펙이 어때? 학벌이 어때? 그 사람 말 잘해? 웃겨?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얼마나 양떼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지. 성도들을 볼 때도 그 사람 권사래? 수석 권사래? 수석 장로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 이웃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줘? 함께 울어줘? 그게 그 사람의 힘인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계획들 다시 한번 수정시키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많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나는 더 넓히고 더 확장시키고 더 많은 것을 불리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는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의와 정의를 이룰 것인지 전혀 달라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엊그저께도 20몇 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난 청년을 만났는데, 형님,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야지 형님 교회를 좀 도왔는데 이렇게 못 도와드렸네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는 늘 그래요. 야스루 방식으로 많아야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 도와주면 그게 한 달란트 가지고 남긴 거예요. 내가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면 성경금 낼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지금 너에게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계획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계속 가진 거 가지고 불릴 생각하느냐, 아니면 장사할 생각하느냐, 팔아서 살 생각하느냐. 아주 이 생각 하나의 차이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이제 다윗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왜 버림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지혜가 없어져요. 악령이 씌워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하에 나온 것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다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꽂혔어요? 사울 다음에 다윗에게 꽂혔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뭐 스펙, 학벌,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뽑았다는 이유가 목동이라 뽑았나? 골리앗을 이겨서 뽑았나? 학벌이 좋아서 뽑았나? 박사학위가 3개라 뽑았나? 좋은 학교 나와서 뽑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뽑은 이유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왜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도 맞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 버려요. 이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합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공부할 때 사무엘에게도 이런 말을 하세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내 뜻을 다 행하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딱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이방 민족과 싸운 이후에, 아니면 목동 시절에? 언제 택하셨어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택했어요. 양을 칠 때. 자, 그 내용을 잠깐 봅시다. 시편 78편 70절 72절. 자, 한번 앞에 봅시다. 제가 읽을게. 앞에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맡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떼들을 잘 기를 것 같아요. 72절 중요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두 번째,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마음의 완전함을 뭐 영성, 손의 능숙함을 실력, 맞아요. 근데 이 마음의 완전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성실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완전함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톰이에요. 톰. 뭐라고요? 톰.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함, 성실함 가지고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의 모습과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같은 사람, 톰이래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행동이 같을 때 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자기 양떼를 칠 때나 남의 양떼를 칠 때나 그 모습이 성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쳐요. 지금 5마리를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왔어. 근데 도망가겠다. 안 되겠다. 우리 보호 형제가 하면은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 양떼를 사자나 곰이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물맷돌을 가지고 하든지 막대기로 하든지 그 이불을 구해 오잖아요. 남의 양떼를 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김보원 형제가 남의 양떼를 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야, 너 이렇게 목숨 걸고 그런 일 하냐? 사자가 왔으면 어쩔 수 없어. 한 마리 빼앗기는 거지. 근데 다윗은 남의 양을 칠 때도 똑같이 자기 양 칠 때처럼 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본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과 겉에 있는 마음이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노아가 완전하다, 욥기 1장에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다 할 때 이 단어예요. 그럼 완벽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속과 겉이 같아. 내가 살인죄 졌어요, 간음죄 졌어요. 그런데 속이 그러면 겉으로 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봐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제가 이 단상에 있는 모습과 가정에 있는 모습과 교인들 만났을 때 모습이 다르죠.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같아야 돼요. 7, 80%는 같아야지 톰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써요. 이게 전혀 다르면 연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버릴 때 특징은 성령을 주지 않으세요. 말씀의 분별력을 주지 않으세요. 미련해져요, 사람이. 어떤 학교 나왔느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지혜를 줘야지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삶 자체가 이중적이면 말씀이 잘 안 읽혀요. 말씀 자체가 순결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일반 양을 칠 때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다스릴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다윗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쉽게 해치지 않아요. 경외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이제 끝났어요. 에레미야 4장 2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인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야,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현대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맹세한 말을 스스로 충실하게 지켜나간다면 다른 민족들도 내게서 복을 받아갈 수가 있고 그들도 너로 인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공의와 정의 진실되게 살아가면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
이웃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많이 세운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교한다고 선교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올 한 해도 코로나 정말 19로 많은 나라가 정말 진통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어려웠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2월달 선교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지금 이게 언제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대신 얼굴 못 보는 대신 여기는 많이 봤어요. 요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갈 길을,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고 어려웠었고 지쳐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보여요. 이게 보이면 소망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걸리적거려요. 막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저렇게 하다가 교회가 계속 될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공감하면 소망이 보여요. 비전이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도하셨고요. 어려운 중에 인도하셨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등 돌리려고 할 때, 꼭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메시지도 들으면서 이 나라가 썩었어. 이 나라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돌아와야 되는데, 나보다 우리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 남편이 돌아와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로 인해서 네 부모도 돌아오고, 너로 인해서 네 자녀도 돌아오고, 너로 인해서 네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 친척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주변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는 누구였어요? 내가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돼야 돼. 저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돌아가야 되는데만 신경 쓴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아멘.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